성경에 3만 명쯤 사람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들이 몇 있죠. 또는 좋아하건 아니건 간에 영향력이 크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예하나는 누구를 좋아해? 성경에서? 그냥 잘못 물어봤어. 데이비드요. 응? 데이비드요. 데이빗. 또 그렇죠. 또 누구 좋아? 하은자는 누굴 좋아해? 한나. 강 집사님. 요셉. 요셉. 주은아 누구 좋아해? 바울. 험한 사람을 좋아하는군. 임동기 집사님 누구 좋아요? 미투 바울 좋아. 바울. 사울이자 바울. 네. 저는 뭐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이 바울 설교로 논문을 썼고 THM 과정도 바울을 했는데 바울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도 참 모났고 정말 인간성도 별로인 것 같고 바울은 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어쨌든 구약에서는 많아요. 사람들이 사실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정말 무슨 솔로몬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많은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으로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또는 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 사도였죠. 신약의 3분의 1을 쓰고 사실은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틀을 잡은 종교로 자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어쩌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모든 것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게 바울의 종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도 해요. 그럴 정도로 바울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전환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그런 그 사도인데 사실은 바울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바나바를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바나바는 바울이 있기까지 바울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지 못하거든요. 누군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다 보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내 멘토로 모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을 우리가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1등이다 혹시 생각을 한다면 등수를 이렇게 매긴다면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그 1등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 바나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실은 바울을 좀 공부했지만 바나바를 훨씬 내가 성경 인물 중에서 담는다면 정말 담고 싶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으로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다. 근데 바나바의 뜻이 권면하다, 위로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품는 그런 품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만큼 사도들하고 초대교회의 사도들하고도 친숙하게 지냈고요.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70인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에 들어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키프로스 태생이고 이름이 요셉인데 레위 족속이었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7절에 보면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쓰기 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땅이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었는데, 그 가난한 성도를 도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의 이름만 기록이 됩니다. 물론 바나바 이름 바로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만 그건 다른 예를 들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를 좀 갖고 있었겠죠. 먹고 사는 일에 조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나바가 등장한 이유는 사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가면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근데 다마스커스에 갈 때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가는 건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갖고 전혀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근데 예수를 전하던 그 사울이 결국은 다마스커스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있다가 돌아온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나도 이제 예수 믿는다, 좀 친하게 지내자 이랬는데 아무도 받아들여 주질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8절에 가면 뭐라고, 한 절에 거는 28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친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절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과 같이 다녔어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제자들이 몰라서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바나바가 사울을 보증한 거예요. 그 일이 맞고 이 사람이 이제 신실한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바나바가 보증을 섰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사울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한 무리로 인정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사울이 바나바의 보증이 없었다면 사울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데뷔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특별히 사울에게 심해지니까 사울은 오늘 30절에서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향에 가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3년을 고향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속에서 이렇게 막 예수를 전하는 끓는 심정이었는데 그걸 묵혀둡니다. 바나바는 그리고 이제 11장 22절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요. 담임 목사로. 안디옥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 가서 그 교회를 지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너무 잘했어요. 12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했는데 이
바나바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하다는 건 자기에게 착한 걸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인데, 착하다는 이야기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에게 잘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바나바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사실은 남에게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게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착하게 굴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이에게 훨씬 더 많이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80마일쯤 떨어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여전히 사울이죠. 사울을 데려다가 공동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미 이제 자신이 안디옥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해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그 일을 조금 더 잘하려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요. 그리고 목회를 잘하다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라고 안 하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13장에서 떠나는데 15장부터, 사도행전 15장부터 항상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는 바뀌어요. 앞서는 지도자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이제 바울이 무슨 일인가를 행하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섭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진 마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밤빌리아에 가갖고 산지가 높아요. 그 높은 데를 앞에서 마가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가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끝까지 못 가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휙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2차 전도 여행 가는데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좋아하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바울은 진짜 성격이 못했어요. 좌우간 성질이 진짜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제 IT에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잔뜩 모일 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성질을 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놈의 성질은 고쳐지지도 않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고쳐서 안 쓰시고 있는 대로 쓰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은 그 불같은 대로 그대로 쓰고, 여러분 다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심하게 부딪혔으면 싸워서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시리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요.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3차례 정도 바나바의 이름을 거론하고요. 바나바는 키프로스에 다시 갔다가 나중에 후일 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신학적으로도 완벽했고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있기 위해서 바나바가 꼭 있었어야만 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바나바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셨겠지만 바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했던 인물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가처럼 금수저였을지 모르고요, 부유했을 거예요.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재산을 팔아서 그 성도들을 도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사울을 품어서 이방의 가장 뛰어난 사도로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리고 연약하고 정말 자기밖에 몰랐던 마가를 품어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길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라고 하고 성도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좋은 교회는 바울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바나바가 있는 교회예요. 바나바가 있어야만 바울이 태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저는 1등 되는 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어떤 일에 두각을 나타내고 남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1등을 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서 바울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바울을 높여준 거예요. 자기가 잘하던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다 목회했고, 자기가 떠날 선교여행에 바울을 품어서 같이 감으로써 바울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길을 만들어 주었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었던 마가를 품어서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일꾼으로,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마가를 그는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들어서 최초로 복음서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남들에게 뛰어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뭘 하든지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는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바울일 수도 있지만 바나바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살려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 깨달은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아낌없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재정이 어떻든 건물이 어떻든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그 교회에 바나바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나도 바나바가 될 수 있다. 시작.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합시다. 당신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품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함께 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살리고 바울을 세우고 마가를 만든 바나바처럼 우리도 겸손히 관용을 베풀며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남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날 허락하시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며 수많은 바나바가 태어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나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바나바처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